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졌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겸손해졌어.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2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세상 참되고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세상 복되고 오묘합니다.
메마른 심령들이 해바라기처럼 주님께로 향하고 고단하게 사는 이들이 참된 위로를 구하며 쓸쓸하게 사는 이들이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 만물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분, 세상의 소욕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제 모습을 찾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죄짐으로 인해 힘겹게 사는 이들이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성남 파도에 길을 잃은 조각배처럼 아무리 험한 일 겪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는 기도 어느 것 한 가지도 헛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기쁨의 열매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번 더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절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절망의 심연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와 마주할 때면 그 심연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인간이 삶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면 이 심연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이 마냥 행복하고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이 심연은 인간의 정체성에 관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가 그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삶에서 끝없이 확인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에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자신의 삶 안에 우선순위로 둔다면 인간의 삶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이 심연을 겪을 겨를도 없이 술에 빠지거나 향락에 심취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도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고통의 심연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본문으로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는 지금 인생 최대의 심연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처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을 빼앗긴 것이죠. 친구들과 아내마저 조롱하고 저주를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들이닥친 이 고난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를 정죄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힘없고 가난하고 정의로운 사람보다 악하고 거짓과 부패와 불의한 자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시면의 심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욥의 절규의 목소리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그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오늘 본문 2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소 격양된 느낌이 다분하지만 그는 지금 철저히 혼자라는 인간의 실존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면이 여러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욥이 끝끝내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을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십시오. 삶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충돌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삶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구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났다는 놀라운 사건의 보도이며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만약 7 형제 중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이후 7 형제가 대를 이으려고 했지만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몰이해이며 남용이지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천사 같아서 천사같이 변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삶의 현재의 부활은 이 삶의 이 현재의 이 상황과 이 삶이 하늘에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이 불상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적으로 죽음이 극복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궁극적인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의 실존을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 끈질긴 믿음으로 우리의 이 삶의 실존, 인간의 이 실존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재림에 대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그들의 박해를 더욱 가중시켰고 그들은 소망을 잃었으며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 거짓 소문의 혼란은 교회 내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겉면의 서신을 오늘 이 안에 보내고 있는데요. 그 겉면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가 그것입니다. 2장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는 이 복음에서 인간의 실존, 삶의 심연을 극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와 죽음에서 극복을 가리킵니다. 그는 사실 이 복음을 외면하면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 고난을 받을 일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이 복음을 마주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지요. 이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리라는 바울의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었습니다. 그 삶의 목표이자 방향에서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서신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와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 그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보리라는 보았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실존, 삶의 죽음, 그 시면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삶의 고난이 연속이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자녀이며 동시에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뛰어넘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우리에게 속히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시켜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을 얻었사오니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자비하심 내 삶 속에 진리의 은혜 대신에 예수 하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하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어두운 지난 날일 때 기억하지 않으시고 닫힌 맘 열게 하시니 주를 찾게 하시니 예수 예수 하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함께 기도합니다. 평온한 안식의 주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유희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면서 우리는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엎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의존할 때 세상은 교회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회는 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 부활의 몸을 이미 입은 것처럼 그 세상을 이곳에서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49만 원입니다. 지출은 45만 1,3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11월 둘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스트레스 받는 쌀이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의 내용인데요.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쌀 생산과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벼의 등습기에 나타나는 고온은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쌀 알의 반투명도와 식미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연구진이 작물과학 및 생명과학 저널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기온변화가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고온은 벼의 호흡량을 증가시키고 세포 분열과 전분 합성을 방해해 뿌옇게 흐린 분상잎과 금이간쌀 발생률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 쌀알 내부가 채워지지 않는 미숙잎 비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온난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누적되는 추세라는 점이 큰 위기를 맞은 것이고요. 고온 탓에 벼알이 여물지 않는 현상도 경남 충천 지역 일부에서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확량 감소, 쌀 품질 저하로 인한 소비자 이탈, 농가 수익 감소 등이 동시에 나타나 국내 쌀 산업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이번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위기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죄와 죽음의 극복으로 실존을 마주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22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